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아래 홀로 흘러나가시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아래 홀로 흘러가시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기쁘게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죄 주인은 새 생명 얻은 너 옛 것은 지나도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나누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가봤다 하늘은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나 새날을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도문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삶의 지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두고 살펴주시어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기독교 신자인 한 대학생이 60대 선교사님과 함께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그러자 학생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재차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이 크리스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요 수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묻기를 진정한 크리스천과 이 모든 일들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미국 카리스마 뉴스에 따르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들 중에 실제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3%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신앙관이 성경의 진리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악의 상징이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삶을 사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53%에 불과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뜻 믿음의 대답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유는 말이었고 한편으로는 존경한다라는 표현의 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열심히 주를 쫓고 있는 그 모습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진정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됨이 없이 정직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할지라도 크리스천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십자가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속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하는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살면서 복을 바라고 항상 형통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의 복을 바라고 육체의 복에 집중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길 바라고 부자가 되길 바라고 성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선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고 그 입술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과 떨어진 채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야 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무엇이 보일까? 바로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참으로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과 세상만 잘 보입니다. 착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악한 사람만 잘 보입니다. 그대로 따르면 좋을 것 같고 세상은 나에게 자꾸 보이는 대로 행하며 세상을 따르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 앞에 그들은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이고 바로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을 발견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전진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병들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재산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를 잃어도 크게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가 병들고 곤고해지자 그는 태어난 날을 원망합니다. 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쉽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육체의 고통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는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권세에 집중하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함을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에 집중하며 거기에 집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짓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는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정의는 따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만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연히 용기를 다해서 세상과 싸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법은 다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은 이런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삶, 도덕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질 때, 세상의 도덕이 무너질 때 바로 그때가 바로 나라가 멸망할 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삶은 곧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쑥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힘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가 비교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게 되는 이유는 내가 받은 복보다 친구나 이웃이 받은 복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열매입니다. 이런 이기심은 내가 주인된 마음,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주인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소비지향적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비자가 왕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인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삶,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채울 수 없는 밑 빠진 독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남는 것이 없고 계속 갈급함만 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사람이 되십시오.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주님은 미친 사람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사람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셨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일에 열중하며 친족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식,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쳤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세상의 아름다움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 곁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잘 알고 있단다. 나를 위해서 충성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이리떼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약한 자를 잡아 뜯어 먹으려는 우리의 도전자 이리가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은 미련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이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이리떼들에게 비난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된다.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무지해서 박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내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양처럼 순결해져야 합니다. 이민 생활에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비해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착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점은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모여 생활합니다. 시장 같은 곳에 모여서 함께 먹고 생활하며 장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사람들과 떨어져 생활합니다. 시골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적게 만나는 사람은 조금 외롭겠지만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미 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나는 사람 중에 3사람 중에 1명 정도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실한 크리스천도 있지만 크리스천 아닌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순결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어 그 사랑에 이끌려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가진 것은 몸밖에 없으니 이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곧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아주 큰 고난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셨다면 중도에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꿈과 비전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선포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내게 힘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실 주님을 위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위한 십자가만 존재할 뿐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세상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채우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이 다 소진되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사랑을 내 삶에 채우고 힘과 능력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힘과 능력과 위로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힘과 능력을 얻고 세상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심판대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주님의 심판대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닌 거짓 크리스천은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학생이 10대 때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눈물을 뿌려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깨끗한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생각한 것은 지금 내가 주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빨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정결할 때 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영으로 만나고 있지만 육체로 우리가 주님을 빨리 보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으니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시나요?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난다라는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걱정하며 근심하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가 성숙해지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육신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육신의 문제에 집중하며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마음 안에 거하며 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가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신뢰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삶, 사랑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계신 심판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연약한 것들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른 사람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은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그리고 나눔이 넘치는 곳, 행복이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행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당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드리길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어 모든 사람이 병들어 괴로워하는 이 땅을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고 답답한 마음을 주의 사랑과 위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로 해결되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어 기도하는 주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하심이 우리가 주로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살리시며 세상에 십자가를 전하라고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며 이제 십자가를 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